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음이 어려운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위로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배부르고 덥고 피곤하고 딱 졸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교가 1시간짜리인데 15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엄마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라는 문구를 들어보시거나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문구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만나며 걸어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세상을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라는 또 다른 처음 맞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사회 초년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며 직장인의 길을 걷기도 하며 또 부모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가보지 않은 길 투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맞습니다. 기대도 있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40년이라는 긴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야 할 이 요단강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 요단강을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3월, 4월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우기고 가나안에 늦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인데요. 거기다가 근처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녹은 물이 흘러내려 이 요단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요단강은 가득 찰 뿐 아니라 흘러넘쳐 범람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소 요단강의 깊이가 1m밖에 되지 않고 또 어떤 곳은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가 되면 깊이가 3m에서 4m 정도 되고 어떤 곳은 건너야 하는 폭이 1.6km나 되는 쉽게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앞에 있는 요단강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기 시기의 요단강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건너보는 강입니다. 이전에 건너본 적이 없는 강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너기 어렵고 힘든 강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요단강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지는 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건너야만 하는 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처음 보고 건너기 어렵고 힘든 강처럼 보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처음 겪는 상황들, 거기다 어렵고 힘들어서 녹록지 않은 여건들,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단강과 같은 상황을 잘 헤쳐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4절 말씀인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대형을 눈여겨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겠다, 우리 앞에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으셨던 4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가보지 않은 길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는 요단강과 같이 커다란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제일 걱정됐던 게 대인관계 문제였습니다. 그 걱정은 제가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고 또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사라지지 않는 그 요단강과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그건 괜한 걱정이었던 거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쭉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학교를 다닐 때에도 군대 입대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인연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 성격으로는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で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우기의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가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과 동시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던 흔적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일들 속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지나왔지만 앞으로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니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지난 스토리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다 보니 앞으로 만나게 될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도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가보지 않은 길을 만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보지 않은 이 길 앞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리라 믿는 것을 우리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요단강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어떻게 건너야 옷이 좀 덜 젖을까? 어떻게 건너야 물을 좀 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건너야 힘이 덜 들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단순한 정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걸어가보자. 그냥 부딪혀보자. 그렇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요단강을 마주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기의 요단강 앞에 서 있더라도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체력이 좋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걷는 속도도 다 다를 것이며 그 중에 몇 명은 뒤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해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 낙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어가 있는데요. 속자생존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뜻은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더 치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고요. 다른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사람을 향해 다그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재촉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이들이 건널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 가운데에 굳게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매 예배 순간마다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요단의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한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뒤처지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지 않고 묵묵히 여전히 날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시는 그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라.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또 다 잊어버리겠지 하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치열한 삶을 살고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가에 세워라 라고 말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의 12돌,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만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를 정하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길가의 돌들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매 예배 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길가의 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로 가득한 매일의 인생 가운데에 앞서가신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직 길가에 12돌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나만의 길가에 12돌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길가에 12돌을 세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수해야 할 것은 없는지 또 다른 돌들을 세울 것은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길가에 돌들을 세우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가의 돌들을 보고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 범람하던 우기의 요단도 밟아보니 마른 땅이더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주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밟아보니 마른 땅이더라. 제가 대응관계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 지나보지 않은 길들 또 가보지 않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밟아보니 마른 땅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기의 요단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주치는 우기의 요단강 건너야 하는 것은 알지만 처음이고 두렵고 어려운 길, 하지만 우리가 꼭 건너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장서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 내가 앞장서서 갈게.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마른 땅이고 내가 가운데 굳게 서서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기의 요단강도 별거 아니네, 밟아보니 마른 땅이네 라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또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